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어쩌면 지루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여정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지루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14년 동안 472번에 나누어서 사도행전만 설교하시고 은퇴하셨더라고요. 같은 본문으로 2번, 3번 설교하신 적도 있고, 다행히도 저는 61주 동안 추수감사주일 한 번을 빼놓고 60번만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과연 저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의사 선생님이 화장실 가시는 걸 보고 의사 선생님을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과연 자신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활용하며 살아갈까요? 의료인이 있으니까 의료인은 아마 짐작 가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100가지 중에 평소에 사용하는 거는 5가지, 많아야 한 10가지. 그나마 좀 대학병원에서 수술 좀 하고 이른다는 의사들도 자신들이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전공, 특화된 거 몇 가지만 하지 대부분의 것들은 잘 모르고 살아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옆에 위치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제가 만나면서 저분 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형외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는 왜 찾아가시나요? 대부분 근육통,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단순 염좌,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골절의 경우에 정형외과 찾아가시죠. 그러면 저 선생님이 배웠던 그 수많은 근육들의 이름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아래층에 있는 내과 선생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과 찾아가셨을 때 대부분 증상을 이런 겁니다.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위액이 역류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에 대한 진료가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거가 딱 쓰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0번의 진료를 보는 중에 딱 한 번, 10,000번의 진료를 보는 것 중에 딱 한 번, 이건 심각한데? 이거 내가 대학 때 배웠던 이거는 심각한 거야. 이거는 빨리 큰 병원 가서 빨리 검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 이렇게 그 백신을 맞고 나서 막 백신 부작용들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요 목 있는 데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고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자주 가던 수원 탑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뭐가 만져져요. 큰일 났다고,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목사님 이거 빨리 아주대학병원이나 어디나 내가 그거 의뢰서 써줄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 이제 감염 그 전문으로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는 사실은 암 환자들한테만 발생하는 멍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백신 뭐 맞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환자들 중에 한 1%, 1.5% 정도 되는 비율로 멍울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보죠 이러시는 거예요. 한 2주 기다려보고도 계속 있으면 정밀 검사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2주 지나서 다시 가서, 불안하잖아요. 암 환자한테만 나타난다는 거니까, 갑상선이나 이런 데 암 환자한테만 나타난다니까 불안해서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멍울이 완벽하게 없어졌네요 라고 확인을 받고 더 이상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여기 멍울이 생기면 빨리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라는 거는 평소에는 자기가 한 번도 써먹을 만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배웠지만 잊어버리고 살던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냥 배웠던 몇 가지 지식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써먹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 옆에 정형외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가 선생님 저 친구랑 부딪혔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찾아왔다 칩시다. 근데 그 아픈 증상을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느끼는 거는 10,0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저 허리가 아파서요, 저 여기 목이 아파서요, 네 물리치료 하시고요, 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 한 명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이 내용까지 알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다 들어두다 보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내용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들어두고 또 들어두고 또 들어두면 언젠가 내 인생에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을 거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집중하고 있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금증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다가 다니엘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너네들 다 죽일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럼 의문이 남는단 말이죠. 다니엘은 어디 있었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을 받았네? 그럼 권능이 곧 방언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제자를 잡으러 갔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다메섹으로 갔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에 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잘못되거나 성경이 불친절해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 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정했을까? 이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법을 만드신 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전해지는 그 법의 형태만 보고서 이거 진짜 필요 없는 법이다 라는 오해가 생겨난 거죠. 오히려 그 의도를 알고 나니까 그래,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무런 꺼리낌이나 없이, 아무런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사도행전 결말은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마블 시네마틱의 마지막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당혹감은 이런 거였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알고 보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열고 검색을 해보니까 인피니티 워에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인 엔드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만큼은 마블 영화가 늘 한 편만에 끝나던 거를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줄 모르고 봤었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비슷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은 20장에서부터 계속 빌드업을 쌓아갔습니다. 그 빌드업이 뭐냐면 바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황제를 만나게 될 거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한 장 정도, 2장 정도의 분량만 더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로마에 도착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날 거라고,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날 거,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빌드업을 쌓아왔으면서 왜 도대체 황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로마 황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몇 년 정도 더 지나고 바울이 이제 순교하죠. 이왕이면 바울의 순교까지 기록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것과 함께 사도행전이 끝나면 완벽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실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30장, 31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 뒤에가 유실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을 다 읽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적어준 매우 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다루어서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사도행전의 목적은 다시 앞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베드로의 일대기, 바울의 일대기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AD 60년, 주님 태어나시고 나서 60년 후에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8장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적을 때까지 벌어진 일, 그러니까 아직 이 편지를 적을 때는 딱 로마에 도착하기만 했고 황제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이 AD 80년에 적혔다, 80년대에 적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사도행전에서 AD 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 표현이 몇 가지 있어 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이 먼저 적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늦게 적혔을 테니까 마가복음은 70년대에 적혔고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은 70년대보다 늦어야 돼, 그러니까 60년대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90년대 혹은 13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60년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80년대 혹은 90년대, 130년대에 적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가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말한 장면부터는 알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데오빌로는 로마 황제가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배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헬라어 어순으로 바꾸면, 그리스 어순으로 바꾸면 전파하며 가르쳤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영어식 어순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런 형용사가 붙는 것처럼, 부사가 붙는 것처럼 매우 자유롭게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저 매우 자유롭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메시지는 자유롭게 전도했다는 것, 특히나 그 자유롭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잡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전승이냐면,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는데 목을 댕강 팹니다. 그 머리가 텅텅텅 떨어지는데, 그 머리가 떨어진 세 군데에서, 떨어진 그 바닥 세 군데마다 분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의 자리가 오늘까지도 성지처럼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적의 이 사도행전의 이상한 구조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실마리는 다시 1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베드로의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기를 기록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 가는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제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 죽임당하기까지 교회는 수천 명씩 몰려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9장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고 바울은 그 복음을 핍박하려 합니다. 12장에서 야고보의 죽음 이후 13장에 안디옥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16장에서는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전도여행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고발당하고 쫓겨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28장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어디까지 전해졌는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일대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주제의식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 28장의 여러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한 군인과 따로 있게 배려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해석은 없어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로마인들은 날 석방해 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날 괴롭혔어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알죠.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해 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뇌물을 받으려고 오히려 잡아두기도 했고, 다시 재판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죄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끌려왔는데, 내가 끌려오게 된 건 바로 복음 때문이야. 그 복음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8장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땅끝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완벽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상하게 끝나는 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레토릭으로, 수사학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으로 이미 완벽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인생에는 낙심하는 지점, 실망하는 지점, 내가 그때는 참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 지점 때문에 내가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슬퍼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대충 아실 텐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막 별들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다 보니까 아버지 별, 어머니 별, 형님 별, 뭐 누구 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다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형, 나 꿈을 꿨는데, 아빠 나 꿈을 꿨는데 말이야, 다들 날 향해서 절을 하더라. 형제들이 미워해요. 야, 네가 뭐라고. 그러는데 또 잠을 잡니다.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형님이 만든 곡식단, 아버지가 만든 곡식단, 어머니가 만든 곡식단, 곡식들을 이렇게 딱 쌓아놨는데 다 요셉이 만든 곡식단이 있는데 다 요셉이 만든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아, 그래? 너 조용히 그만하고 다니지 마. 근데 이미 형제들은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 뭐 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감시 보낸 거죠. 감시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 보내니까 요셉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안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요셉은 팔려 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임 노예니까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신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들 중에서는 그나마 계급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하려 하다가 나중에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요. 그러고 나가서 그 미움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빠져요. 노예로 팔려가요.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인생의 굴곡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옵니다.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블라블라.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한 사람은 죽임당할 거고 한 사람은 복직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흘러가요.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야, 이 꿈을 해몽하고 싶은데 해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때, 딱 그때 요셉이 천거가 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 여정을, 만약에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당시에 이집트라는 그 제국은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다스릴 권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여정을 요셉이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고난들이 없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수렁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제 진짜로 저 밑 시궁창과 같은 감옥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 인간적 관점으로 평가를 하자고 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후반부는 바울을 주인공으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저도 설교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일생 마지막 한 4, 5년, 5, 6년 정도 되는 것까지 다 적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인공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복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라고 관점을 바꾸어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복음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매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신나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로 부흥하면서 서로 쓸 것을 나누는 사도행전 6장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도행전 8장의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드디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2장, 16장, 19장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기력한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간다라는 것은 오만한 표현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그 등장인물로 활용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면서 건대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 교양 과목을 듣게 되는데 참 너무 좋아했던 교양 과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말하기에 관련된 교양 과목들이었어요. 제가 그 스피치 또는 대화, 담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글쓰기에 관한 것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이제 건대를 졸업하고 나서 감신대에 지원 원서를 냈는데 그 지원 원서에 이제 제 성적 증명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신 교수님들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음악도 했고 글쓰기 훈련도 했고 말하기 훈련도 했네, 보통 요거를 대학에서 하나? 자기 전공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음악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한번 실패하고 꺾여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적 증명서를 보신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지성서 학생은 복음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가 돼 있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피아노 조율사는 늘 무대 뒤편에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제 무대 스태프들이 피아노를 딱 정 위치로 갖다 옮깁니다. 그 옮기는 진동 때문에 미세하게 피아노 음이 틀어지니까 딱 피아노가 딱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조율사 선생님이 오셔서 피아노를 조율을 해주십니다. 관객이 입장하기 전, 심지어 전기 아깝다고 무대 조명도 다 켜주지 않은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율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조율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대에 서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율사가 주인공이 된 적은 없지만 그의 손을 거쳐야만 반드시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민한 음악가들은 아주 미세하게 틀어진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연주를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피아노 조율사의 인생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빛나는 박수를 받는 피아노 연주자의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피아노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한 대목을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해야 되는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직까지도 전파되고 있고,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 오늘 우리들도 필요로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들도, 침묵도, 실패도 다 복음을 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게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리를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향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오늘도 아름답게 전파되도록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주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도록,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되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n every season, you have brought me back home, and you surround me. Forgiven, I am not alone. In every season, you have brought me back home, and you surround me. Forgiven, I am not alone. Oh, how I feel you around me. How I feel you around me. Oh, how I feel